은혜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임금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임금이시다. 하나님은 내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이 임금이시면 우리는 그 앞에요 무조건 그 권세와 위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대에 왕이 바뀌면 보편적으로 3,000 가정 정도가 죽었습니다. 3족을 멸했으니까요. 3족을. 왕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 앞에서 그 누구도 고개를 쳐들 수 없었어요. 일본 시대 때는 어떻게 일본이 일본 마쿠 시대 때라고 그러죠. 이 무사들이 있었을 때, 사무라이가 있었을 때는 평민들은 무조건 무사나 이런 영주들이 지나가면 머리를 땅바닥에 대도 얼굴들은 목을 잘라버렸어요. 고개를 들면 목을 쳐버렸어요. 이 왕의 권위입니다. 이게 모든 복장이 단정해야 되고 모든 언어 조심해야 되고 그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 권위에 반항하면 즉 그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식구와 그 모든 일족들이 다 3족이 멸족이 당합니다. 이게 왕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임금은 목숨을 주관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을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살 자를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임금입니다. 하나님이 임금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호위했겠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막 목자들에게, 순수한 목자들에게 천군들이 보고 동문 박사들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무리가 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도둑들이 너무 많고 이 도둑은 무조건 죽이는 거거든요. 이 탈주범들이 많기 때문에 한때가 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킬 자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룹이 오는 겁니다. 근데 뭐 3명이라고 해서 황과 유락과 모약을 들었으니까 3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만 봅니다. 그들만 그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호위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왔으니까. 최소한 우리는 마구간에서 낳지는 않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밭에서 김에다가 애 낳은 사람 있어요. 밭에서. 그래서 뭐 무슨 순이? 밭순이? 그래가지고 밭에서 김에다가 애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많이 그랬대요, 예전에. 근데 우리는 최소한 병원이나 요즘은 전부 다 병원에서 납니다만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고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여 자기가 지었고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 그의 참 형상이 왔는데도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그를 옹이하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눈이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다 보였다면 예수 십자가에 못 답니다. 절대로 못 답니다. 예수 그렇게 모질게 못 때립니다. 근데 그 천사가 눈에 안 보였기에 사람인 줄 알고 평범한 범인, 평범한 그냥 지나다니는 동일한 사람처럼 취급해서 맷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눈에 천군 천사가 만약에 보였다면 그 누구도 예수 앞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요, 천사도 도우면 안 돼요. 예수 혼자 이건 해웅에 달린 신 포도주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스폰지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마취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취제를 포도주에 타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입에다 아주 마취시키라고. 근데 맛보시고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마취제를 먹었다면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마취제가 조금 됐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천사가 도왔다면요, 천사가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리가 돼버린다고요. 예수는 생짜로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모든 고통을 생짜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구세주예요. 자기가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종의 몸까지 내려오셔서 더 낮아져서 죽음을 맛보시고 가시기로 한 그의 인자의 계획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로 부합이 돼서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보내셨을 겁니다. 그 대동한 천사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한 명을 왕 앞에 어느 지역에 보낼지라도 천사들이 동원돼서 막 날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귀를 빌려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나귀를 빌려 타고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그때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왜냐면 여행객이 누구냐면 그 6월절 되면 지방,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첫째 흩어진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거기서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혹은 그 여행객들이 오면 나귀를 빌려서 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빌려온 나귀를 타시되 어미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탑니다. 어미 나귀를 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이게 우리들은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미 나귀는 길들여졌어요. 이에 득실을 따져요. 나귀가 한번 고집을 피우면요, 뒤에서 때려도 안 갑니다. 때려도 안 움직입니다. 지멋대로 행동해버립니다. 근데 어린 나귀는요, 처음 새끼는 어린 나귀는요, 사람이 타면요, 그래도 길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타가지고 그 길들 막 죽겠죠. 처음 무거운 사람이 탔으니. 그렇지만 어린 나귀를 타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깔고, 혹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 만주의 주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천군 천사를 얼마나 호위했을까.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문이 동문입니다.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서쪽 문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문으로 동문은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이후로 문이 딱 닫혀버려요. 그 문이 열리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증거들이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이 됐죠. 이거 시작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몇 년 전서부터 지금 동문 거기 벽돌로 막아져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이제 개발하다가 남은 것이 동문 쪽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어서 개발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열리는 날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가셔요. 보세요, 성막이 어떻게 되면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합니다.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가 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동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그 나라까지 입성하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입성하는 동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서쪽 문으로 가 십자가에 달릴 그 일만 남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이, 그가
영원전 만세전에 예약해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만세전에 예약해 놓은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완성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들을 그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그 영원전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 예루살렘 그 동문이 아직도 닫혀 있어요. 예루살렘에 6개 문이 있습니다. 6개 문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 문만 닫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 발자취, 동일한 그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권능이라고, 그러니까 능력, 이렇게 뭐 이적, 그래서 딸로 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성경은 권능을 받고를 천사를 얻고라고도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고 과한 문제가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수종두는 천사가 따라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의 자녀로 바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호위병이 따라붙는 것처럼, 예전에 전두환 씨가 아들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전두환 씨 아들을 담임 선생님이 고2 때 우리 학교 신학교 동창 누나였었어요. 6명에서 8명이 보디가드가 따라온대요. 고등학생 1명 학교 보내는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면 성령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키는 보디가드들이 따라붙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권능을 받고를 해석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천사를 얻을 수 있다, 얻는다로 해석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무슨 천사? 미국에서는 그러죠? 수호천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수행두는 권능도, 수행두는 천사도 함께해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믿음 지키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제가 인터넷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줬잖아요. 다리가 이만큼 자라나는 거 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으면 좋죠.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나는 그 권능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나올 때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죠.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때 저는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물론 기도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벼랑간에 바짝바짝 반짝반짝거리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내가 똑똑해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잘나서는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나를 돕는 천사들이 이 생각은 어때요? 이 생각은 어때요? 라고 하며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귀 새끼는 주인을 태운 탓에 주님이 가신 목적으로만 갑니다. 다른 나귀는, 큰 나귀는요, 지 멋대로 갑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는 그 주인이 끄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 주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귀처럼 주님을 우리 등에 태우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의 사람.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리라.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을 아주 유명해서 막 능력이 많아서 그거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뭐가 됐겠어요? 진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난 많은 사람들 봤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 분명히 있을진데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지 않나요? 그 대신 내가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을 태운 자라면 어린 나귀처럼 순종해서 그가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바라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가 나귀를 태운, 목자를 태운, 주인을 태운 나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신, 그 이름을 모신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가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하시는 길이 설령 협착하고 지금은 당장은 괴롭고 지금 당장은 현실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명령하십니다. 그 나귀 주인이 있어요. 왜 푸느냐? 주인이 쓰겠다. 한번 따로 천하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둘이야. 내가 주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되면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안 되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하느냐. 잠언해 보세요. 말 안 듣는 자는 등짝에 몇 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주님을 태운 나귀가 되어서 주님이 가시려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딱 예수님 내리셨어요. 그 나귀는 사명 다 한 겁니다. 영원 전에 영원까지 나귀 중에 그가 딱 선택됐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무슨 아시죠? 영원 전서부터 나귀가 있다는, 영원 전에 창조 이후로 나귀가 있어서, 그리고 멸망할 때까지 나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그것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요, 진짜 소름 끼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자기가 원하시는 길로 끌고 가, 나뿐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하시기에 내가 그 길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주님을 태우고 간 나귀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등에 태우고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바라는 길, 주님께서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자체가 복음이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기에 우리는 그의 행적, 그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새끼 나귀를 타신 일입니다. 큰 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일 전에 먼저 나귀를 타신 일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태운 경험이 많고 잘 길들여진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그런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못해요,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건 교만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 염장 지르는 자지. 이민교회에 무척 많아요. 이민교회 수도록 빼곡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나 못합니다, 애초부터. 그러나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부족을 철두철미하게, 나의 연약을 철두철미하게 주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겸손하게 오셨던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겸손한,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한 자신의 모습과 같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씁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먼지요, 띠끌이요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고개 쳐들고 빳빳이 쳐든 사람들, 그에게는 훈련의 몇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새끼 나귀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귀의 자격을 주셨다. 새끼 나귀의 자격을 주셨어요. 나는 다만 예수님을 태운 자로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일생일대기의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이적이라고 여기기에 난 제 두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영혼 구령하는 일이다. 인생에서 최고로 즐거운 일이 뭐냐? 영혼을 양육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다. 했기에 그들이 선택했고 그들이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뭐 가지고 있고 무슨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요 띠끌이요 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을 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죽음의 그 자리에 타고 가실 때 새끼 나귀의 겸손처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면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겸손으로 허리동이시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소를 폈어요. 나귀를 위한 거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뭐 능력 있고 이적 있고 표적 있다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나귀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깔지, 바닥에 깔지요, 자기 옷들 겉옷을 해서 피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건 줄 알아. 아니거든요. 자기를 위한 거 아니거든요. 종려나무를 깔아주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낙을 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거지. 사랑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님만 성공시키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른 걸 성공시키려 하면 안 돼요.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 이름, 그분만 성공하리라. 신앙생활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행차할 때 수행원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님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할 뿐이지 우리가 그 영광은 아닙니다. 나귀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을 태운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영광 받으면 또한 나 또한 영광 받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면 나 또한 기쁨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한 그 기쁨, 그것은 나귀로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주신 영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돕는 거고, 도우시면 능력과 이적이 있어서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나귀가 되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그분을 태운 자로, 그분을 모신 자로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가 되어 공생애적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을 태운 나귀만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나귀의 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길이 되고 여러분과 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 길, 그 길은 형통하는 길이요, 그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나귀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태운 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영광과 존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철철 넘쳐야 됩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주님 태우고 가면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어린 나귀가 그걸 태우고 가는 겁니다. 힘든 거, 어려운 것은 내가 맡을 터이니 하나님 존귀와 영광 거두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그 가신 그 길을 함께하는 자라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것도 멍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큰 마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공생애를 가진 자들입니다. 나귀로서, 예수를 태우고 가는 나귀로서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오직 겸손한 나귀가 되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난 나귀로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태운 자, 내게 맡긴 사명도 있고 내게 맡긴 십자가도 있을진데, 내게 사명과 내게 직분과 내게 맡긴 십자가가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편, 아내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벗을 때까지, 벗겨줄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성령으로 도우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 영혼을 도우셔서 나귀로서 한 세상 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태운 자로 진정으로 예수의 길, 영적인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